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절대 신앙의 대상, 절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절대 신앙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이어야 된다라는 것과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황을 말씀드렸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문명과 과학은 발달하고 의술은 늘 새로워지지만 인간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고대인이나 중세인이나 근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인간의 모습은 동일하다. 겉모습만 옷만 바꿔졌지 속마음은 똑같고 이 부분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잘 하지 않죠. 또 그 부분은 왜냐 그 부분은 종교 영역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과학이나 의학에서 어느 선에서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려 하질 않습니다. 왜냐 그때는 종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대 절도가 지금도 절도가 있고 고대 강도 사회의 강도가 현대에 있고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해져도 여전히 살인이 있고 여러 가지 인간들의 죄의 양상과 모습은 변함이 없이 고대나 지금이나 잘 먹을 때나 못 먹을 때나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주인 되심, 성령의 현실성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절대적 신앙의 이제 원인이고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과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이렇게 두 가지를 꼽는다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간단해요.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은 에덴 동산에서의 죄의 출현이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고 반드시 그렇다면 일어나야 할 일은 갈보리 언덕에서의 십자가의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할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일은 인류 역사에 반드시 존재했고 반드시 이 에덴 동산의 일은 없어야 될 일이지만 일어났기 때문에 갈보리의 역사적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할 일이었다. 그리하여야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류의 고통이 종집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두 가지의 일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두 가지 일이 동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시작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기업가들이 에덴이라는 기업의 명칭, 식당의 명칭들을 갖지만 사실은 에덴은 인류에게는 죄의 출몰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죄가 출현하기 이전까지는 에덴이었지만 죄가 출현되는 그때부터 에덴은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영원한 멸망이 들어온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추억의 장소는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생각한다면 갈보리의 언덕은 사실상 모리아 산이죠. 이 세계 제물로 바쳐진 장소고 다윗이 금 700세겔을 주고 살아났던 아리우마 타작마당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에덴보다는 이 갈보리라고 하는 이 언덕은 사실상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골짜기고 언덕이죠. 그 산에 바위가 두개골처럼 생겼다 해서 골고다 해골이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실상은 그곳은 예수님이 십자가 박히기 전까지 이곳은 무덤, 공동묘지 같은 무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처형되던 장소였고 그리고 저주의 산이었고 바위의 산이었기 때문에 정말 쓸모없는 산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부터 이 골고다는 죄를 사하고 씻어내는 장소였고 인류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장소였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완성된 그리고 사탄을 멸망시킨 장소였기 때문에 오히려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이 동산은 오히려 에덴보다 우리에겐 더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고다라는 기업들은 이렇게 보면 별로 없더라고요. 갈보리 기업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지순례를 가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 하나 주우려고 난리예요. 그 돌을 가져다가 교회 밑에 지을 때 밑에다 두면 십자가 위에 세워진 집,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골고다에 돌 하나 가져가면 못 가져가게 하거든요. 이게 숨겨가지고 몰래 감춰가지고 오다 걸립니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걸 가져오려고 난리를 쳐요. 오히려 에덴보다는 사실상 인류에게 골고다는 갈보리 언덕은 그 동산은 매우 중요한 동산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명산해서 명산을 찾아서 가죠. 수많은 등산가들은 히말라야 산이 명산이라 할 것이고 풍광을 좋아하시면 알프스 사시사철 눈이 덮인 알프스 산을 말할 것이고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사람들은 백두산을 명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산은 에덴이 아니라 골고다예요. 골고다, 칼보리.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동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산이고 감격스러운 산이고 그 골고다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생명의 샘물이 터져 오르는 감격과 희열, 감동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에 찬 생명수가 솟구쳐 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골고다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산은 명산은 없어. 그보다 더 좋은 약산도 없고 그보다 더 풍요로운 산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비록 그 산이 두개골처럼 생긴 보잘것없는 산이었지만 그런데 유대교 전설에 의하면 그 골고다 언덕이 해골이 된 이유가 물론 모형도 그러하고 공동묘지처럼 수많은 죽어가고 있지만 이유를 이렇게 유대인들은 얘기를 해요. 놀라게도 아담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 이게 유대의 전설. 골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와서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아담이 죽은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동산에서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죽게 만든 첫사람 아담에게서 우리를 살려내는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세워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에 골고다 언덕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멈출 수가 없고 우리의 심장의 박동을 우리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에덴 동산에는 죄가 입장한 곳이라면 골고다 동산에서는 죄가 퇴장하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죄의 드라마가 시작되었다면 골고다 언덕에서는 그 죄의 드라마의 막이 내려버린 장소, 마지막 장이 끝나버린 장소가 골고다죠. 악한 사탄이 출몰할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다면 그 사탄을 내어쫓고 그 일을 멸망시켜버린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고다 언덕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 신앙의 대상이고
이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절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난 일이요, 예수가 주인 되는 사건이요, 성령의 역사는 현실의 장을 만드는 곳, 이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항상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러한 심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갈보리 언덕 이 동산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입장했던 이 죄가 갈보리 언덕에서 퇴장되어 버린 거예요. 사단의 싸움의 승리가 에덴이었다면 사단과 전쟁한 둘째 사람 아담 예수와의 전쟁 갈보리 언덕에서 사단은 패배해버려요. 선악과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저주가 왔던 것이 에덴이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영생의 샘이 터져버린 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소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버리셨고 우리의 원소된 모든 걸 멸하셔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담 때로부터 유유히 흘러왔던 이 죄의 강물을 말려버리고 그리고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곳이 바로 이 갈보리의 언덕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서 영접되어져서 아멘 하는 그 순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속에 유유히 흘러 들어와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죄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범한 모든 죄의 세력까지 죄의 영향까지 다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은혜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의 은혜, 그게 바로 골고다 동산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 우리나라에 6명을 도끼로 끔찍하게 살해한 고재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또 우리 전라도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장흥 유치면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1961년 12월 27일에 군대 입대했는데 1109 야든군 근무를 했고 101 대대 근무자였는데 그가 한 대대장 집에 들어가서 군화와 그리고 명태를 훔쳤던 일로 인해서 6개월 군내 감옥사를 하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사내 애인을 만났는데 그 애인이 범죄자, 전과자하고는 사귈 수 없다 하니까 마음에 보복을 품고 그 중령을 죽이기 위하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밤낮 매복하여 숨어 있다 들어가서 죽였는데 중령 부부, 그 부인은 교사였죠. 그리고 중령 부부를 죽이고 거기에 큰딸 9살, 5살, 3살 아이들을 도끼로 죽여 도끼로 죽이고 식모가 15살 식모를 죽이고 해서 한꺼번에 6명을 도끼로 살해한 만행을 저질렀죠.
그때 당시 사회적 지탄이 대단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얼마나 악했던지 그 교도소 소장을 그 창살에서 지켜보고 있다. 교도소장이 창살로 다가오자 교도소장 눈을 찔러가지고 쓰러뜨리고 그의 입에서는 욕설과 음담 폐설이 얼마나 잔혹하게 나오는지 사람들이 다 피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해. 그런데 이 작은 죄로 시작했던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되었는데 이때 한 전도자가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전도자가 나도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당신과 같았지만 내가 이 책을 읽고 내가 변화되었다. 당신도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그 고재봉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본인이 성경을 읽고 내가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읽어보시오 하니까 호기심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어가는 순간 그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는 교도소 안에서 2,000명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서명 받은 사람만 2,000명이에요. 살인마에서 전도자로 그리고 마침내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사형을 받던 날 그를 위해서 예배해 주던 목사님이 목에 매여 기도를 끝내지 못할 때 자신이 그 기도를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군 장교와 장성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고 저를 집행하여 사형을 총을 쏘는 저들을 주님께서 나를 주님께 보내기 이유하여 저들이 총을 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아 주님을 뵙게 되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광채가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때 총이 당겨졌고 사형이 되었습니다. 살인마 고재봉, 우리가 물론 그로 인해서 살인당한 억울한 사람들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며 그 아픔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만은 그 개인의 영혼을 놓고 볼 때에 그가 그러한 악한 자에게서 그렇게 돌아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그 악함에서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주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단 하나밖에 없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고 그가 그 십자가 상에서 받은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모든 억울함의 사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마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무지했는지 악했는지를 수없이 깨닫고 동의하고 자복했겠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악한 영혼 속에 흘러 들어갈 때에 그 악이 사라지고 제거되고 그 악한 영혼이 새로워져서 사형의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사형을 받아들이며 내가 주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여기는 이 은혜와 이 믿음이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혼 속에는 끊임없는 죄 씻음이 계속적으로 현재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 에덴이 아닌 갈보리의 산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생명의 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보리에서 일어난 것은 생명의 보급처입니다. 갈보리의 산은 해골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생겼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형 집행 장소였고 전설에 하면 아담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지만은 이러한 장소가 놀랍게도 생명을 살리는 동산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죽음의 동산에서 생명의 꽃을 피워버리는 사건이 바로 갈보리 동산의 언덕에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당하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생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인이 유태인을 학살하는 당시에 젊고 유능한 의사가 포로가 되어서 나치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독가스실로 끌려가는 죽음의 행렬을 목격해야 됐고 조금 있으면 자기도 끌려갈 순번일 것을 어김없이 기다려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생체 실험을 위하여 실험실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와 같이 될 것이고 내 지방은 비누가 되고 내 뼈는 비료로 만들어져 버릴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그는 강제 노역으로 나가서 흙을 파는 과정 속에 유리 조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유리 조각을 훔쳐가지고 숨겨서 가지고 들어와서 그 다음날부터 그는 자기의 몸에 자라는 수염을 깎고 얼굴을 깔끔하게 피가 날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얼굴을 깔끔하게 다듬는 사람. 나치인들은 저녁만 되면 의심 없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 독가스실로 생체 실험실로 끌고 가는 거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되고 있는 이 우스운 순간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들 앞에서 자기의 생명의 욕구를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치인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끌고 가려 할 때는 죽을 것 같이 포기되어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기가 쉬웠지만 눈동자를 번뜩이며 살아있는 사람을 끌고 간다는 것은 자기들도 두려웠던가 이 사람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독일이 완전 멸망했고 그는 살아나왔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석방되어 나올 때 그의 전 재산은 오직 그 유리 조각 하나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살기 위하여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 생명을 아는 자요,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의 영원성을 간직한 자라야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자기 생명에 대하여 자기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팽개쳐 버리고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곳이고, 즉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생명. 인간의 생명의 고귀성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생명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요 생명이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이 생명을 분노의 화신으로 내주지 말고 혈압 오르는 혈기의 도구로 쓰지 말고 우리의 몸을 시기와 질투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우리의 도구를 탐욕의 노예가 되어 개처럼 끌려다니는 그러한 육체가 되지 말고 내 죄된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내주지 말고 우리의 입술에 오염된 먼지를 일으키는 더러운 말들을 내뱉지 말고 우리의 육체를 의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 우리의 지체를 이 몸을 거룩하고 성결한 도구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생명이 성령의 전인데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예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결코 정죄당할 수가 없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보리 언덕 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올라가면 지금도 주님의 보혈의 피는 장강의 대야처럼 흘러내려와서 우리 속에 보혈이 되어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씻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는 자, 사랑하는 자가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생명의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그 생명을 그와 같이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젖어들었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손에 큰 두루마기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하여 루터가 물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 죄를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사탄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펴서 너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마틴 루터가 지은 죄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속에 죄 지으려고 생각했던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읽고 마틴 루터가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 죄에 대한 기록 전부냐? 그랬더니 마귀가 아니 또 한 권의 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책이 뭐냐? 좀 보여달라 하냐? 그 책을 마귀가 줍니다. 루터가 그 책을 보니까 그 속에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죄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세 권의 두루마기 책을 책상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한 권씩 차례로 읽으면서 자기의 죄가 기록된 밑에 잉크로 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를 그 죄 밑에다 전부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한순간 마귀가 고개를 떨구고 실망하더니 마틴 루터를 떠났습니다. 예수의 피로 증언할 때 죄가 사라지고 새 생명의 세계가 열린다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심지어 세 번째로 이 갈보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물리친 사건입니다. 주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를 흘리고 쏟으셨고, 그러나 그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서 그 가시가 그의 몸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야 했는가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것은 인류의 죽음과 사망과 영벌의 고통은 나무로부터 왔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내 나무, 선악과의 나무로부터 인류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를 나무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로부터 죄가 왔고 그 나무로부터 그 죄를 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가시관입니까? 가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연후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류에게 다가온 것이 가시와 은근키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환경적 위기, 환경적 고난, 환경적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왜 환경적인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죄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마에 가시 면류관을 써야 합니까? 환경의 저주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합니까? 이 못은 새 못이 아니면 나무입니다. 나무 못으로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양발과 양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손이요, 선악과의 나무 밑으로 걸어갔던 하와의 발걸음이요, 아담에게로 그 저주의 열매를 가지고 왔던 발걸음이기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 그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옆구리에 찔리심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이 옆구리 속에, 우리의 예간장 속에 들어있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하와의 죄가 바로 그의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간통하여 그 속을 찔러대므로 마음속에 죄까지 쏟아버려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없애기 위하여 친히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나무와, 그리고 열매를 따면 손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걸었던 발목과 그 모든 것에 대한 환경의 저주까지도 예수님이 풀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각본에 의한 십자가의 사형의 방식이, 인간이 죄를 범한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써야 하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받아 속에 피까지 물까지 쏟아버려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선언한 대로, 예수님이 선언한 대로 모든 죄를 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였고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났다고 선언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저주했던 그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났고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새 생활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죄에서 벗어난 자유함, 저주에서 해방된 활력,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살아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수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저주에서 풀려난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오치반 니 목사님이 어느 날 열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열차 여행이 워낙 유럽은 지루하니까 한 옆에 앉아있던 형제가 카드를 꺼내면서 오치반 니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너무 심심하니 카드놀이 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치반 니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카드놀이를 할 손이 없습니다. 이미 양손은 나의 손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손입니다. 이 손은 주님의 것입니다. 완전히 죄악의 노예로 매여있던 죄악된 생활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삶의 형태, 주 안에서의 새 생활의 시작, 이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저주는 풀렸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거듭난 생명들의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구라파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오트로 전투에서 패배하고 포르자페 센트럴 섬에 갇히게 됩니다. 기자들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폐하, 기약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나폴레옹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과거를 묵상하다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주일을 맞이하여 아침 철모를 벗고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눈물을 흘리던 때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저주스러운 환경을 잠시만이라도 벗어나 있는 그때가 바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에서 해방된 자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8.15 해방이 되어서 진정으로 일제가 물러가고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깊은 산골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두려워 시대로 음대로 나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2차 대전에 일본군이 패망하여 항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밀림 지역에서 여전히 일본군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원주민들처럼 아직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모든 저주를 풀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 아래 여전히 내가 놓여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갈보리 언덕을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가시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풀어버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갈보리 언덕은 승리의 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멋지게 마귀에게 패배했죠. 그래서 그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공적인 권세 잡았습니다. 정사의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의 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 땅에 오는 순간 자기들은 어떠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든 막기 위하여 헤롯 왕을 동원하여 어린아이를 죽이면서까지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면서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그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진 줄 알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았고 예수를 잡았고 예수를 고통하여 심판하여 예수를 죽임으로 사탄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를 드디어 우리가 잡아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작전에 사탄은 말려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건 자기의 권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권세를 통하여 자신이 성취해야 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였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빼앗았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셨으며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센터, 자신의 나라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악한 사단은 도망갔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항상 예수의 이름이 영광과 승리를 얻고 있는 것이 역사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찾든지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단이 좋아하는 걸 찾지 않고, 여러분이 죄의 욕심을 찾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나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승리를 넉넉하게 충분히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되었습니다. 갈보리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성소와 구분되어 누구도 그곳을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리웠던 지성소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모든 죄의 씻음받고 새 생명을 얻고 저주가 풀려나고, 그리고 진정한 사도로도 승리된 자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간증과 고백과 사건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골고다 언덕 위에 서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그 환경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인류 역사에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에덴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의 출현, 사탄의 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과 새 생명의 생수가, 내가 기원하기 때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쏟아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류의 죄는 씻어졌고 생명이 보급되었고 저주는 풀려났고 승리의 영광을 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신앙.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신앙은 바로 절대 구원을 가져오는 절대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령의 눈이 되시고 그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 온 인류에 흘러내려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악한 사단으로도 승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 절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현재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마음과 믿음과 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시고 온전케 하시고 나의 삶을 고쳐주셔서 해방된 자의 자유함으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